예레미야 37장은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의 기록입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 그러니까 조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 혹은 여호야긴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이 고니야의 삼촌이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들을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으로도 불리고 또 여고니아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고니아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여고니아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여호야긴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 동일 인물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여호야김이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했던 것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후에 고관들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투옥되었던, 어제 나누었었죠, 그 투옥되었던 사건과도 구별이 됩니다. 분명히 시드기야는 좀 달리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략한 후에 잠시 다시 예루살렘에서 퇴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지금 유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당장 바로의 군대와 싸우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잠시 퇴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잠시 물러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일시적으로 풀렸지만 바벨론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사르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 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의 결과로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가 조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벨론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다는 말은 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고 여전히 이 유다라는 나라를 아직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완고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깨우칠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달래도 안 되고 경고를 해도 안 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서 징계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다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리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전쟁으로 징계까지 하셔도 왜 이리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모든 사고와 판단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죄인인 자기 자신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의 중심에 죄인인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 때 어떻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로 그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달래기도 하시고 경고를 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전쟁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들 수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고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땅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책망이든 징계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이 복이든 심판이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아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알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모든 사고와 판단의 중심에 있는 중심에 자신이 있는 이 죄인들은 결코 그 중심을 스스로는 바꾸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절대 이것을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깨우쳐 주실 때까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뭔 말이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사고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못 돌이켜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죄를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나를 내가 빼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으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겠어요?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를 않으니, 죄가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떨어지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대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진 생각 중에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나름 이렇게 말씀도 들어봤고 교회도 좀 다녔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겠는데,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막 선교지를 가기도 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산다고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 살겠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요. 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인생 즐기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생각 중에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을 가장 절망하게 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제시했던 이렇게 하면 죄 용서 받는다,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쓰였던,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까지 올라갔던 그 계단을 그대로 뜯어와 가지고 로마에 뒀을 때 거기를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다고, 또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면죄부로 헌금을 하면 용서함 받는다고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죄사함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드립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는다.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 이것이 루터가 외쳤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우리를 절망케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앙의 수준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습관적인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중독의 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란물, 인터넷, 게임, 술, 담배.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중독에 사로잡혀서 교회 나올 때는 안 그런 척하고, 또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은밀하게 죄 짓고,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죄와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회개도 했고 다시는 타협하지 않기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단을 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죄와 타협하고 죄 앞에 무너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몇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정말로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죄를 따르고 육신을 따르는 내 속에 있는 옛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에 이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죄의 법을 따라가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육신의 죄를 따라가던 내 육신이, 마귀의 종로로 하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무슨 빚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어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붙드는 사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육신에 끌려 살던, 죄에 끌려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그의 옛사람, 곧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내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의 사고와 판단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없어요. 이미 나는 죽어버렸거든요. 죽어버린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난 죽었는데.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내 모든 사고와 판단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 즉시 돌이킵니다. 즉시 돌이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즉시 깨닫습니다. 왜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요. 이것이 내 계획과 달라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요. 또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모양에도 처합니다. 가난에도 처하고 부요함에도 처하고 율법 아래에도 처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의 모습에게도 처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달래고 얼레고 경고하고 전쟁까지 일으켜서 경고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유다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단지 그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죄를 끊어낼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뭐 한 번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독극물 한 방울만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 누구도 그 물 마시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마셔요. 가서 강제로 마시게 해도 절대 안 마십니다. 그 무서움을 깨달으면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죄의 무서움과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 죄가 뿜어내는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만 있다면, 죄가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으니, 깨닫질 못하니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사람이 저절로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버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 중에 죄는 모든 사고와 판단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의 심각함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이제는 듣게 원하십시오. 우리의 심령들이 잡혀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옵소서. 하나님, 죄는 사람이 저절로 해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죄 중에 죄가 사고와 모든 판단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에 와주시니,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에 와주시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아직도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 모습 볼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집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분명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중에 죄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것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와는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건 왕이신 그분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내가 소외시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짓고 행동했던,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죄는 사함받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눈물로 회개도 했고 그렇게 은혜 받고 다시금 죄 안 짓겠다고 믿음으로 결단도 했지만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여전히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리도 죄 앞에서 무기력한, 이리도 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모든 사고와 판단을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결론 짓고 행동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영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금요일 기도에 나눴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으로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의 반응과는 다릅니다. 여호야김은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고 명령했고 나중에 고관들은 이 에레미야를 또 옥에 가두죠. 근데 분명히 이 반응을 보면 이 시드기야의 반응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집트에 요청한 원군이 움직이자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퇴각을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마침 바로의 군대가 출정을 하니 그 소식이 이 바벨론의 군대에게 전해져서 바벨론의 군대가 다 퇴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시드기야가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출병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회개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것은 이후에 시드기야와 백성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나누겠지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넘겨주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 여호야김 왕의 금식 선포와 비슷하게 여러분 쇼에 불과했습니다. 참된 회개와 경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금방 들통이 납니다. 진정한 회개와 경건의 모습이 아니면 반드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은 좀 갖췄던 것 같습니다. 금식도 좀 하고 또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뭔가 좀 위기가 닥치니까 경건의 모양을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나 순종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내 삶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과 상황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인데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이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의 배는 전기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가 한번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만큼의 이윤이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가 출발하려면 이윤이 남길 만큼 배에 사람이나 화물이 가득 차야만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가 떠나면 다음 배가 떠날 때까지는 이 사람과 화물이 언제 찰지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몇 주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욥바로 내려간 그날에 다시스로 이 화물과 사람이 다 차서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를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잘 풀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환경이 잘 풀려나가면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복과 화를 판단하니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복과 화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들쭉날쭉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막 나와요.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엎치락뒤치락이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심었던 농작물도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태풍과 또 가뭄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석 달, 넉 달 자라는 농작물조차도 열매 하나를 내려면 비바람과 기근과 풍파를 견뎌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의 열매를 누리려면 여러분, 인생의 풍파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위기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과 햇빛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근과도 같은, 때로는 홍수와도 같은, 때로는 태풍과도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상황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상황이 잘 안 풀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과 상황이 잘 풀리는, 환경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오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렇게 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선적인 신앙과 잘 풀리는 상황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쇼를 펼쳤는데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의 이 군대가 퇴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내려갔던 에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넘기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게 부흥한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고, 혹은 여러분들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다고 하죠. 분명히 그분들은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기까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만나보면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당신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했으니 목사님도 목회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셔야 합니다. 혹은 적어도 40일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혹은 제자훈련, 교회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그런 훈계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지만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펼쳐졌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그에게 펼쳐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그의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사람은 절대 오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상황이 잘 풀리는 그런 환경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은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하고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는 이 일은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지금 나의 믿음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이 나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일이 막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돈이 벌어지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로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든 무슨 나쁜 일이 생기든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나?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에도 나누었었죠. 여러분, 나만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과 처지가 펼쳐지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월요일 날의 메시지와 좀 같은 맥락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회적인 경건이 아니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에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이벤트나 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일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아셨기에 그들이 거절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깨지 않으세요. 또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용서받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회복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남은 것은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파기해요. 순간순간 하나님 몰라라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막 내가 원하는 길로 막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시듯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실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듣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천사들 앞에서도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 지금의 나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셔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정말로 기근을 주시고 태풍을 주셔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좋고 나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면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면 나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것 상관없이 정말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좀 전에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위선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좋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만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또한 기도할 것은, 혹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형편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오만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위선적인 신앙이 있는 것임을 즉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좋아졌다고 내 안에 막 교만한 마음이 들고 오만한 생각이 들고 하면, 내가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즉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좋은 상황이나 환경이 나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오직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언제나 돌아볼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곧 나에게 위선적인 신앙이 실소임을 즉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은 먼저 우리가 우리와의 사랑과 친밀함을 위해서 항상 신실하셨던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너무나도 쉽게 파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도 하고, 또 그러고 실패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조차 나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답게, 하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정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에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말씀을 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과 도전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민족, 이런 나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